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또 여러분이 찾으셔서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부흥성의 첫날 아버지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무주간 종일로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사 말씀을 전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잘 들었을 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같은 목사들이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다. 율법이 없으면 예수가 오신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죄를 정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응답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율법에서 배했는지 무엇을 율법에서 강화시켰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듯이 예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 할 때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너무 등하시 한다는 거죠. 말씀을 너무 등하시 하고 말씀은 듣기만 할 줄 알지 팔랑귀가 달아서 들을 줄만 알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레아 사람이 더 신사적이냐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은 우아래라는 말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조건 말 듣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어디가 그대로 바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이 됐다는 거죠. 성경이 있구나.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던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것이 말씀에 있느냐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믿어졌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지 못하냐. 바로 복음에서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원수로부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예배 드리는 성경에 들어갈 때 희미하게 더듬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듯이 제사장들이 지금도 우리가 희미하게 잃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후서 4장 1절로부터 보면 1절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교율의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느니와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있어야 혼미케 한다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말씀을 등한시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주님도 그러죠.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하고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는 자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그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선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데 왜 거룩하지 못하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할 때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세상 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세상 문명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것보다 그것들도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냐?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그와 함께 죽어서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려면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연합이란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에 그러죠? 연합이란 말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러듯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연합되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났다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주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건졌으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할 때. 영의 일을 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다 했지 성령을 받았다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성령과 함께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즉 예수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간다.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가 없는, 즉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예수의 살과 피가 없는 그 신앙생활은 천국을 못 갑니다. 그 삶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승천할 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사오니 내 이름을 저들에게 주사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내주신 이름을 저들에게 주사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 가지고 정욕을 위해서 세상 명예를 위해서 구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한다면서 11조를 않는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것이 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 나는 내가 버렸는데 이 말은 내가 육신을 버렸는데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물질을 벌든 뭐를 했든 그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9개는 더 쓰고 1개만 달라는데 그걸 못 드린다. 아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할 때 그게 생명의 반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갈 때 그 성경 문지기가 베드로인데 그럽니다. 어찌 너희 스승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가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가서 고기를 잡아 처음 나오는 아가미를 보면 거기에 안대라는 있으니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속전이에요. 예수의 피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드린다는 거죠. 모르고 신앙생활로 거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가 많고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 같으면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안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육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가 아니라 열처녀 비유를 볼 때, 예복은 입었는데 가서 아무리 불러도 주가 뭐라 합니까? 대답지 않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몰랐으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에, 정욕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복음을 가리우고 진리를 버리고 헛다는 걸 주는 거죠. 영적 무장을 버렸다는 거죠. 이 자에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성경에 성령 받고도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한 번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세상으로 가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성령 받았다고 다 천국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6장에 1절부터 쭉 나오는데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율법입니다. 현재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올 때 아무 것이 없죠. 영혼을 사랑하지 않죠. 내가 삶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영혼을 위해서 구할 줄 알고 영혼을 위해서 살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한 분에게 내 딸 주기가 아까워요. 그 사람에게, 우리 딸에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왜요? 그는 하나님 알고 아침 저녁으로 영적 예배 드리고 영혼을 구령하고 사는 남자에게 그냥 와서 주일 썬데이 그리스도만 예배 드리는 그놈들 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죠. 주일 와서 주일 난 새벽 예배도 못 드리는 애들인데 뭐 목사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홈과 비해서 홈과 나비 웃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아론의 제사장 두 아들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니까 불이 나와서 삼켰잖아요. 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자녀라고 목사의 자식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짓을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죠?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 사람들은 평신도지만 영원한 목사처럼 변하지 않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예 장로, 명예 권사, 명예 안수집사가 있죠. 그죠? 나이가 먹어서 정년 은퇴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직책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이 직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응? 직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직분을 받으면요, 이게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나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다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직분을 지켜야 돼요. 왜요? 이 직분에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고요. 여기에 목사도 속해요. 자, 교회에서 영원한 직분이 뭐예요? 자, 목사, 장로, 그렇죠? 권사, 안수집사. 이건 영원한 직분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여기는 안수받았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뿔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뿔을 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을 돕는 자들. 다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들이 껐떡하면 박박 긋거든요. 껐떡하면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그래놓고 네가 장로 되겠냐? 이런다고요. 그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장로 부인이에요. 네가 그렇게 안수집 되겠냐? 이거 보면 꼭 안수집사 부인이에요. 저것도 목사라고 하냐? 보면 꼭 사모가 그래요. 그러면 자기 보고 목사라고 먹었어요? 얘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것 같이 그래서 돕는 배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직분들이 참으로 이분들은 회개가 없어요. 영원의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요? 목사나 장로나 전사 이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알겠어요? 자기 것을 죽이고 물론 이 밑에 또 이제 성가대 그쵸? 또 그 뭐죠? 안내위원들 이거 다 봉사직이죠. 이게 다 봉사직인 거예요. 목사도.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빠지만 이들은 못을 박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안수를 받고 주의 일을 않고 세상 것만 한다. 이건 목사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을 못 갑니다. 자기는 간다고 이제 목사니까 못 갑니다. 왜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데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아무리 그가 목사라도 지옥 아름무게 가 있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당연한 겁니다. 목사라고 해도 성령 안 받으면 낙원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낙원은 보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성령 안 받은 목사들은 낙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낙원에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저 요거도 못 얘기할게요. 자, 성령 받지 못했다. 여기 있는 직분자 중에서 이 사람들은 낙원 못 들어갑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 성령을 못 받았다. 사람은 낙원은 갈 생각은 말라 이거죠. 못 들어가요. 낙원은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증이에요? 성령이 보증입니다. 근데 보증이 없잖아요. 자신이 보증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예. 못한 사람은 한 단계 아래 아브라함 품.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 안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그럼 뭘만 기다려요? 100% 집할 때까지 가야 돼요. 이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대로 자동으로 내려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 받지 그러니까 내가 담임하는 목사님 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성령 받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빨리 쫓겨나와야 돼. 나 솔직한 얘기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싶은 성도들이라면 빨리 뛰쳐나와야 돼. 신자라면. 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싫어하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암에 가면 영암교회가 있어요. 그게 합동측입니다. 지금 어떤지 몰라요. 장로님이 고무로 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내가 못 찾아봤는데 이만해가지고 고무로 된 것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둥둥 갑니다. 그걸 가지고 방언하면 뭐라고 하니까 악귀야 떠나가 악귀야 떠나가 그래요.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악귀야 나가라고 그래요. 이 장로가 천국 가겠습니까? 무식한데 장로 지금 받았지만 못 가요 이 사람. 성령의 보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첫째 보라 참만의 말씀이요. 제가 우리 처갓집에서는
둘째처럼 빼놓고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당연히 받았지만 우리 집사람 빼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령 받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첫째 번에 죽어도 못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백부제 심판 때 자기가 한 행위가 하나님의 의에 공의에 달아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냐? 목사님 그러면 성령 받으라고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구하라고. 그러면 깨달으면 성령을 받으라고 구하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11장에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데 어디가 있냐? 10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을 때까지 잘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을 주시지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이죠. 내가 회개해서 왜 이 문제가 나오냐면 바로 영적 기도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죠. 설교할 때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영적 기도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냥 영적 기도라고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회개시킬 방법을 몰라. 알겠어요? 다시 회개시키라. 근데 구원받은 자 어떻게 회개시키냐 이 말이지. 금방 영적 기도에서 구원받았는데 예배 왔는데 다시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어. 그것이 만연돼 가지고 그냥 성령 못 받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 첫째 부활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가서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제 심판이 온다는 거죠. 보증이 없다니까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잖아요. 뭐요? 성령과의 신부가 다 주 앞에 나오더라 그래. 주의 신부 앞에. 이렇게 보증한다 이 말이요. 보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받았다고 다 그럼 첫째 부활에 들어가냐? 아니요. 거기서 성령과 함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자는 당연히 똑같이 또 이 아브라함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어요. 첫째,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들어간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지옥에 그냥 가죠. 예? 음부에. 이거 지옥이 음부죠. 가죠. 그러면 낙원에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예수 전에 믿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죠? 이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 받지 못한 자. 다 여기 들어갑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 왜? 보증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 간단히 구원받았지만 100% 심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어가냐? 예수는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불순종한 자. 여기 들어가요. 이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들어간 자부터야.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에 순종한다요. 이것을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요? 증거한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성령이 뭐다? 가르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가르치니까 이 성령과 함께 일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목숨 내놓고 순교하려면 몰라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만이 순교할 수 있고 성령이 자기 쓰신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거기를 못 들어가냐?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사모함이 있다가 하면 우리 교회를 얘기했고요.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속병이 드는 거예요. 답답해서. 수없이 이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왜 합병이 들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듣으니까 합병 드는 거예요. 수없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기준이요. 자기 생각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저 지옥 가는 걸 보고, 저 구렁텅이에 빠는 거 보고, 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다가 속 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건지 알아요?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 엄마 말을 들을걸. 그때 내가 아버지 말을 들을걸. 우리 아버지 속 썩어서 죽었어. 나 때문에. 죽어서라도 알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그리고 다 해놓고 예배.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포기했은 게, 제 몸이 망가지고 말고 나는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토끼도 아니고, 제가 말도 아니고, 담근 거 채찍 가지고 오듯이 든덕 마는 덕 든덕 마는 덕 이러는데 속이 뭉그러지지 마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말을 하면 듣는 덕 마는 덕 듣는 덕 마는 덕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 그러면 순종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왜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지. 꼭 그 예루살렘에 드려야 이 말이지.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꼭 그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꼭 그렇게 일찍 와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그만큼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인이요? 자기 육신이 주인이요. 자기는 아니라고지. 그 육신이 신이요. 거기서 못 이겨. 원수에게 져서 희면 복음에 가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무거운 줄 아는데 복음은 무겁지 않은 줄 알아요. 복음이 더 무섭거든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율법은요, 모세 율법은 내가 행동으로만 안 나타내면 아무 죄를 못 져.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어도 그 죄는 정죄가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 속으로 생각을 해도 정죄가 돼.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성령이 와서 보고 계시죠. 근데 그걸 모르고 알겠어? 거짓말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25절 그잖아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시면 오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 하니 여자가 놀라버렸죠. 메시아가 자기 앞에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뒤로 도져버렸죠. 그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내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음으로 믿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나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예배에 승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기 싫어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영혼 속에 항상 주님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는 주님 없이 살면서 성령 받았으니 아니 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무식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았다면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바꾸시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을 충만하게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며 사모하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항상 승리하는 귀한 영혼이 되겠다고 예수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좀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녀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그리고 역사하시되 우리의 영혼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리고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리고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만 드리고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들 오늘도 전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고 예배에 항상 승리하는 귀한 삶을 가지고 나가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